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인생, 참된 인생,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이런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죠.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3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많은 양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다음 12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적은 양으로 썼기 때문에 소선지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길이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에가는 5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와 함께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죠. 사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예레미야의 52장보다는 훨씬 더 내용적으로 더 길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예레미야입니다. 실제로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이 가장 길지만 사용된 단어수로 보면 시편보다 예레미야가 더 많은 단어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중요한 특징이 선지자 자신에 관한 내용이 많지만 그 내용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 통치 때부터 시작된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 메시지로, 당시 남유다는 외적으로는 강대국인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어디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나 갈팡질팡했던 시대이고,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남유다는 정말 국제 정세로 또 국내 정세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 대신 그들이 만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된 원인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3절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핵심을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물을 담지 못하는 헛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며 설명합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과 사랑과 돈과 인정,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나가죠. 나이 드신 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성공, 사랑, 돈, 인정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평안과 기쁨과 또는 건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남유다 백성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죄 중에 하나가 지금 터진 웅덩이를 파는 수고를 한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 가서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웅덩이를 파서 물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의미는 웅덩이를 판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교만하게 살았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로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모든 성공을 채워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지금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인간의 계략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유대인의 잘못들이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삶을 파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실을 놓칠 때 우리는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요 마르지 않는 샘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고 있는 웅덩이는 물을 내가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샘은 스스로 물을 내는 곳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만든 이 웅덩이는 언젠가는 다 그 물이 떨어지는 목마른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스스로 이 생수를 내는 은혜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수는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내가 터진 웅덩이 같은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웅덩이를 파고 있는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채우며 참된 인생으로 내 인생을 기쁨과 평화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인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교만으로 파고 있는 이 웅덩이를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삽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모아 하나님이 주는 이 생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이 되어 주님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